세월은 유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실감할 만큼 빠르게 지나가지요. 반면에 봄을 맞은 자연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곳곳에 핀 꽃들이 코로나19로 우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월 첫날을 맞게 됐습니다. 계절의 왕 5월 자연은 더 아름답겠지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찾아가 육신의 지친 모습들을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자연에서 말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편 17편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다, 다윗의 기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렸을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하기 위해서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노라면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잡초처럼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난을 이기는 큰 능력입니다.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야고보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야고보는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고 또 시작점과 마지막점에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야고보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는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될 것인가? 6절로 7절을 보면 1장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의심하게 된다면 어찌 기도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으며 말씀처럼 어찌 의심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마귀가 심어준 의심이 있다면 기도를 멈춰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는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은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들 때에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야고보는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것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닫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또 간절히 갈멜산에 올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땅에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선지자 정도가 엘리야가 기도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오래 믿은 사람이 기도했으니까 아니에요. 야고보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을 같이 한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의 요지는 누구든지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도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자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도 아닙니다. 능력자요 해결자이신 분은 전능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다윗은 이 믿음으로 충만하였기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두려움은 환난 중에 기도할 힘이 없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합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두려움은 기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첫날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들 안에 다윗의 이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전 시작되는 1절에서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환경은 편탄치 않음을 알 수가 있죠.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청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던 다윗은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6절로 가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처럼 다윗은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이런 확신에 찬 기도를 하였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처럼 종교적인 요식행위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당장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해 줄 걸 믿고 결과는 항상 찬양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한 찬양이 오늘 본문 8절 9절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찬양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5월달 달력에 큰 글씨로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큰 위험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섰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광야 길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는 위험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이런 환경의 위험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황무지와 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위험한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호위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보호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위험한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눈이 다치려고 하면 참 나도 모르는 사이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눈은 참 보호를 받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를 위험과 환난의 자리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말씀 한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붙들고 사노라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베푸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지요. 다윗은 살기 위해 정처 없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해야 했으며 때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했습니다. 어떤 개인의 힘으로 쫓겨 다닌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권력자, 권세 있는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의 자리가 힘들었겠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수많은 군사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던 다윗,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10년 그 이상 정말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다윗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셨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개인적인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전염이 될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12만형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800명 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 밖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지만 그래도 이제 그 피해는 코로나가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이전처럼 일상의 회복을 맞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백신 접종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백신 접종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백신을 지금 도입하지 못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또 백신을 잘못 맞게 되면 혈전이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군인들도 이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 2만명 이상이 나는 맞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어제 신문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전국에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 정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1년 이상 길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다윗처럼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기도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얼마든지 육신의 질병은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영혼이 망가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삶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가족들이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왔습니다. 서로 기억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계속 힘써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미혹의 영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정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더 겸손하여 서로를 기억하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할 때 떨어져 있지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가정 분기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영역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로 중보 기도하면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그런 중에 우리가 정말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곳이 가정입니다. 여기에 오늘 액센트를 주게 됩니까? 5월 초하루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 타겟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말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듯이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가정을 흔듭니다.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족들 간의 화목을 깨트리게 하고 이런 저런 일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요, 주변에 깨어진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함께 살 뿐이지 원수처럼 등지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마귀는 이런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치고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가정이 이러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물질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도 세상의 어떤 유적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힘은 믿음이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 대물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믿음 위에 세워갈 때 행복 지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것 위에 가정을 세워가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가정의 행복 지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힘써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기도의 울타리를 높이 세우고 기도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교활한 마귀가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기도가 멈춰지는 날 마귀가 찾아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가정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찾아오는 근심 걱정을 저 멀리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의 감사와 평안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마지막 때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과 사랑하는 일.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살아갑니다. 5월달만큼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과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 배나 더 기도합시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이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 비결과 그 능력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5월도 무릎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입술에 내 심령에 5월 한 달 동안도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